할렐루야. 성경의 기록에 나타난 사람이 겪는 고난들이 있죠. 그 고난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은 더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 더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 경우의 수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죄 때문에 진노하심으로 임하는 고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그래서 더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더 큰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예비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주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고난이 되었든지, 진노로 임한 고난이었든 연단을 위한 고난이었든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두 가지 고난을 헤쳐나가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고난이라 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연단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떠한 연고로 고난이 닥쳐왔든지 간에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가고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 14절 앞부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연고로 인해서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기력이 약해지고 내 뼈가 쇠하여졌는데 무엇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회개함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14절로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그러하여도라는 말을 해요. 내가 죄를 범하여 그로 인하여 내게 고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라는 말이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단으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리하여도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뭐합니까?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고난이었던 연단의 고난이었던 공통점이 뭐라?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참 지혜롭구나, 내 믿음이 참 귀하구나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0, 우리가 환난에 관한 말을 많이 묵상하잖아.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래? 피난처다. 또 힘이 되신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에게 힘도 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만날 큰 도움이다. 만날 큰 도움이다는 건 뭐예요? 이 고백은 내가 힘들고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는 내 피난처가 되시고 나에게 힘이 되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수많은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그 고백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려는 유일하게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오늘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해도 나는 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50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을 당할 때, 환난 날에만 환난을 당할 때잖아요.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그 말이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뭐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고통을 속에서 견디면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늘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었든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 나의 앞날이 나의 앞날은 뭐예요? 나의 미래예요. 지금은 환난 중에 있어. 지금은 고난 중에 있어. 그런데 이 고난의 뒤편에 이 앞날이에요. 이 고난이 끝나는 앞날. 그 앞날이 어디 있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많이들 암송하시죠. 거기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 그가 하시나니. 내가 가는 길이 뭐예요? 나의 미래예요. 내가 살아가는 앞날을 그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의 앞날은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의 앞날은 귀하고 복되고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 순금처럼 귀하고 순금처럼 가치 있고 순금처럼 소중한 그러한 내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욥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 고난의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실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시면서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말하기를 오늘 보면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또 간구를 해요. 여기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달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민수기서 6장 25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 축복하게 하시면서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25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신다는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서 뭐한다?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윗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라는 말은 그 빛을 비추심으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건데 얼굴을 비추신다는 그 비춤은 빛이죠. 빛. 그 빛이 비춰질 때 고난의 이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에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참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게 우리의 죄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떠나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빛 되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드리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참빛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살아가면 그 삶의 여러분의 행위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말씀 속에 뭐랍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소금 얘기가 빛 얘기가 그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건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에요. 근데 착한 행실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착한 행실이 나와지는 거죠. 선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선한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행복해져야 선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헤아릴 때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행실로.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을 해요. 바라보신다는 거거든요. 바라보신다는 거. 그 바라보심 속에서 뭐를 주시냐?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나에겐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도 하지만 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 우리는 찬송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시거나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비유를 늘 하지만 저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가 아빠가 쳐다만 봐주기만 해도 평안해요. 지 멋대로 놀다가도 힐끗 쳐다봐서 엄마 아빠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냥 놀아요. 그런데 힐끗 쳐다보니 엄마 아빠가 없어요. 울어요.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 근심 다 도망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간구를 하면서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 중에 있어서 내가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를 의지하며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으면 이제는 그 힘입을 걸 믿었기 때문에 주를 부르짖은 거 아니야? 주를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이 부끄러움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뭐야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오히려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전화위복이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셔서 말하는 거잖아.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부르짖는 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부르짖음이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은 오직 예수에게만 답이 있어. 지금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분명한 예수님을 부르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요? 눈을 뜨기를 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기를 원하는 목적을 갖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사람들이 가로막고 꾸짖어도 오히려 그거에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잖아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은 간절함. 여러분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도 또 기도를 하심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베베 여전도회가 찬양한 것처럼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 위한 그런 교회 말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원한다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그 교회를 바꿔서 말하면 나예요, 나.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 일에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 하나됨으로써 정말 서로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가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온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면서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럼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하라고 말하는 구하람도 부르짖으라는 말처럼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있으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필요하여 은혜 달라 구하고,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여 구하고, 회복되기 원하여 구하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구하는 그 간구함이 여러분 어떤 간구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질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회복되기 원한다면, 내가 모든 고난으로부터 진정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함이냐 그 말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도 병을 낳았다고 하지만 그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간절한 행동인지를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12해 동안 병을 앓는 중에 이 의원 저 의원을 다 찾아다녀봤지만 병이 낫지 않고 또 중하여졌대요. 재산도 다 당진을 했대요. 그러니 그 몰골이 어떻게 했냐고요. 힘도 없는 여인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10살짜리 아이가 3년 혈루증을 앓았는데 3년. 그런데도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하며 그 의자에 누워있고 엄마 품에 안겨서 예배하고 그러는 어린아이를 봤다고요. 이건 12년 동안이나 알았다니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군중 속으로 삐짓고 들어와 그 연약한 몸을 여러분 지탱하면서 삐짓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간절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이 행위는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형식적인 부르짖음만 소리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삼창 외치는 거예요. 주여 큰 소리 삼창을 외치지 않아도 그저 정말 가늘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라도 간절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마디만 외쳐도 그게 더 진정한 간절함의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문자와 아름다운 수식어를 써가며 유창한 문장의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호와를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그 부르짖음 중심에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말 18절에는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담겨지는 말들은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에 담아야 할 언어들은 거룩한 언어여야 돼요. 특히 답지 말아야 할 언어들, 교만한 말, 완악한 말, 거짓말, 이 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입술에 그런 말은 담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교만한 말과 완악한 말을 그걸로 무례하게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잖아.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잖아요. 여러분, 교만,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는 말하잖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고 대적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버려질 때 교만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야 완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감찰하시고 살피셔서 그 교만과 완악함을 다 버리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뒤에 본문 23절에도 나오지만은 거기 보면 그런 말을, 뒤에 23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랑 수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높은 모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표현, 그 사랑의 행위를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한 행위적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에 관심 갖고 살피고 보살피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서로를 향하여 관심 갖고 살피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이를 사랑하는 것이니 그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에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행위, 섬김, 이런 희생, 이런 것들 봉사,
여러분,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높이고 싶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를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것이죠.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어야지. give and take이에요. 이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주시는 사랑이에요. 전적인 거저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거저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거저주는 거예요. 뭔 값을 바라고 주는 건 이거는 대가성이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교만하거나 완악한 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들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주께 피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14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인생 앞에 은혜가 어찌 그리 크냐. 인생 앞이라는 건 살아가는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그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여기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이 은혜, 쌓아두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베푸시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쌓아두신 은혜가 어떤 은혜며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답을 주는데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어떤 은혜? 재물, 영광, 생명, 이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 쌓아두신 은혜예요.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2절에 보면 뭐 어떤 복을 주는가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내가 수고했지만 수고한 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약속처럼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복되고 형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재물의 복 받고 싶죠? 영광의 복 받고 싶지요? 생명의 복 받고 싶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싶지요? 다 형통하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받고 싶은 복이라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건 단순히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왜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어요.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대. 어디서? 견고한 성에서. 그러면 이게 뭡니까?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사람들의 조롱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그 은혜와 사랑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심을,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내가 풍성히 누려가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찬송하면 돼요. 찬송하면. 하나님께 찬송할 때 기도하며 찬송할 때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 그러는 거잖아요. 여호사밧 찬송할 때 적군이 다 죽음을 당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찬송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감사하라고 말해. 감사. 시편 50편 23절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감사의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주신다는 거지.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지.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까 잠언서 8장을 묵상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 잠언 8장 17절에. 그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개척할 때 그 말씀 부여잡고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 이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아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했죠?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고요.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도 나예요. 여러분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의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형식적인 사랑,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도우시며 일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 그의 의로운 오른손은 나를 붙잡으시어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 이사야 41장 10절에.
그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은혜 안에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견고한 성에서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환경이 나를 아무리 좀 힘들게 해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환경을 보거나 사람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다윗이 누렸던 아름다운 모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